함께 보실 말씀 아가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아멘. 네, 인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아가서 1장 12절에서 14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왕을 향한 술람미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왕을 향한 술람미의 고백.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왕을 향한 술람미의 고백. 그렇습니다. 솔로몬 왕을 향한 술람미 여인의 고백, 술람미 소녀라고 해도 되고요. 자, 왕을 향한 술람미의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여야 하는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신랑 되시고 우리 신부된 교회,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표현하죠. 자, 이렇게 이제 신약성경과 구약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부부관계. 그러니까 이제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언약관계를 맺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다른 성경에서는 들려준다. 이렇게 들려주는 메시지라고 한다면은 이 아가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남녀 관계를 통해서 보여줘요. 보여주는 그런 관계에 있다.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부된 교회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구조가 춘향전하고 똑같다. 그러면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구조가 똑같아요. 구조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남원에서 무슨 뭐 발음된 어떤 그 이야기이고 이것이 이제 소설인데, 야, 이것도 구조가 똑같을 수 있을까? 이 근본적으로 뭐가 좀 그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똑같습니다. 자, 이몽룡과 성춘향과의 관계를 아주 극적으로 그리고 있고 요한계시록이 바로 구조가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술람미 여인 고백에 대한 화답의 노래 그랬습니다. 화답의 노래. 그 화답은 이런 거였습니다. 자, 술람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 교회 안에서 주의 종의 인도를 따르라. 그러니까 양떼를 쫓아가면서 그래서 그 목자들의 장막에서 염소 새끼를 먹이라. 거기를 따라가면은 왕을 만난다는 거예요. 자, 술람미 여인의 고백에 대한 화답의 노래 두 번째는 네가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무 아름답구나. 검게 그을린 모습, 성도의 인내와 연단에 대해서 칭찬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술람미 여인에 대한 고백에 대한 화답의 노래, 상급을 약속하시죠. 상급을 이렇게 이제 이 왕이 그리고 왕 주변의 여인들이 이렇게 술람미 여인에게 얘기를 하니까 오늘 술람미 여인이 또 화답을 해요. 오늘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왕을 향한 술람미의 고백. 이게 이제 사랑이 이렇게 부르면은 상대방이 대답을 하고 이렇게 이제 마치 무슨 뭐 오페라 라고 해야 될까요? 쫙 남성이 쫙 노래를 하면은 상대방 여성이 또 쫙 화답하고 뭐 이런 어떤 그런 느낌을 준다는 것이죠. 자, 이 술람미 여인이 어떻게 얘기하는 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왕을 향한 술람미의 고백. 첫 번째로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얘기인데, 자,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아멘.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사랑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향기가 쫙 나가는 거예요. 이 나도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향수 같은 겁니다. 향수. 나도라고 하는 작은 관목 식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향기를 내요. 향기. 아주 향긋한 그런 어떤 향수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여성들에게.
그래서 이게 방향제 식물입니다. 방향제 식물. 그래서 나도 나무의 줄기나 뿌리에서 직접적으로 채취를 하게 되고 병에다 담아서 다니기도 하고, 여성들이 이렇게 신부들이 뿌리는 거예요. 향기가 쫙 나는 거죠. 이게 나도 기름이 향기를 내뿜는다. 이게 이제 호쿠마 주석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성도의 마음,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왕 솔로몬 왕을 향한 이 술람 여인의 마음이 향기가 쫙 나죠. 얼마나 사랑하는가. 예, 신랑 대신 솔로몬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신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이 마음이야. 마음을 말하는 거야. 향기가 쫙 나간다. 사랑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이렇게 신랑과 신부가 함께 합방을 하고 그런 것처럼 사랑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 관계.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아까도 우리가 찬양을 같이, 박종장님 같이 하면서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찬양 안에 들어가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30절.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기독교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딱 하나 말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이렇게 말하죠.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사랑이에요. 그 사랑 이야기를 아가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도 기름의 향기를 내뿜는다. 나의 마음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나의 솔로몬 왕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쫙 나가네.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10가지 계명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그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기 말지니라. 그 말이 너는 나만 사랑하라, 그 뜻이라고 했죠. 다른 거 사랑하면 안 되고 나만 사랑하라,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삼일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당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나만 사랑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죠? 예, 신랑 신부가 같이 결혼하면서 결혼소에 가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는 그 신부에게 그 말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나만 사랑해주라,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칩니다. 그죠?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표현된단 말이죠.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알았노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 경외라고 하는 표현은 사랑이라는 표현이에요.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그리고 그냥 다 끝나버렸어요. 그냥 그거 하나로 하나님께서 만족하셨어요. 그 사랑을 한번 확인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당신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그냥 아브라함이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그죠?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죠? 다윗이 시편 18편 1절에서 다윗의 시편에 나온 다윗의 시를 보면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여러분들, 믿음과 소망, 이것은 우리가 천국 가면 다 끝나요. 이제는 사랑만 남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천국 가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 사랑이 꼽히는 거예요.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완벽한 결혼으로 들어갑니다. 천국이 바로 그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요한복음 21장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3번 물으셔요. 그것이 필레오, 아가페, 그 다음에 에로스 3번 나와요. 3번 물음이. 그러니까 남녀간의 사랑처럼 사랑하느냐, 친구 간의 사랑처럼 사랑하느냐,
그리고 전적으로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셔요. 그리고 그 물음에 답할 때마다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들, 충성하는 것은 사랑만큼 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데, 이 얘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모르겠네요. 저희 아내하고 결혼하기 전에, 제 집사람하고 결혼하기 전에 신대원 시험 준비를 하는데 떨어질지 붙을지 모르는데, 떨어지면 이제 헤어질 수도 있다 이거죠. 아니 그런 상황이 많이 불안하고, 저희 아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떨어지면 춘천에서 전주까지 오겠대.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내가 우와, 마음이 얼마나 막 고맙고, 그 말 한마디에 제가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고맙고, 제가 이제 초등부, 중등부 이렇게 이제 모태신앙으로 기억이 하여튼 교회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여름 성경학교 막 여름 동산 잔치에 막 왁작지껄 해가지고 막 200명 막 아이들이 바글바글 해가지고 그때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너무 재밌고 막 은혜가 되고 막 이랬어요. 뭐라고 할까요? 너무 은혜가 됐어요. 초등학교 때 무슨 은혜를 받는가? 초등학생도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그 학생부에 올라와가지고 여름 수련회 따라가가지고 은혜 받아버렸어요. 그래, 교회가 좋고 그냥 예배가 좋고 은혜가 넘쳤어요. 재미도 있었고, 형 누나들이 이뻐해주고, 친구들이 막 다 좋고 막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은혜가 있었어요. 그 은혜와 그 사랑, 그것으로 제가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장로님 뭐 그런 추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다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받았던 은혜, 그 사랑, 이런 것들이 에너지가 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다 극복하고 여기까지 따라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서도 기분 좋아가지고 그죠? 막 너무 든든하고 막 고맙고 이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이시기 때문에. 자, 왕을 향한 술람미의 고백이 이런 거예요. 사랑합니다. 그 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도 향이 쫙 넘친다는 거예요. 향이 쫙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왕을 향한 술람미의 고백 두 번째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에 모략 주머니, 향 주머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모략 향 주머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 주머니요. 아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나의 왕, 나의 솔로몬 왕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에 모략 향 주머니. 이 모략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보세요. 이 모략이라고 하는 말 뭔 말이냐면, 예수님께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 세 가지를 가져와요. 굉장히 비싸고 값진 것이고 당시에 그러니까 쉽게 구할 수 없었던 것들이에요.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보통 미라, 이 시체에다가 시신을 오래 간직하기 위해서 발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부패를 방지하고, 이게 그 불멸을 상징합니다. 모략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음을 예견하고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에 모략 향주머니. 이 모략 향주머니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신랑 대신 나의 사랑하는 그 왕을 위해서 왕의 고난도 함께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신랑 신부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의 고난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 에베소서 5장,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에베소 5장 31절 32절 앞으로 이제 뒤에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얘기하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 신부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신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말한다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부부는 그렇습니다. 결혼하면 우리가 결혼 서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결혼 서약할 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함께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슬플 때 함께 슬퍼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부부는 고난을 함께 하고 기쁨도 영광도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여러분들 골로새서 1장 24절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에 대한 자세였어요. 잘 아시는 말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제자 디모데에게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마지막 유언처럼 이렇게 표현해요.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뭐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에요. 지금 여기 이 술람 여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략 향주문이야. 내 품에 나의 사랑하는 자의 내 품에 모략 향주문이다. 고난도 함께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이렇게 표현하죠.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기 영광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그러니까 우리 신부된 교회와 신부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말한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기독교의 상징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을 상징하고 똑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한 상징 no cross, no crown.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고 멸류관도 없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 이게 지금 이 술람 여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모략 향주문이라. 내 품에 모략 향주문이라. 왕을 향한 술람의 고백 사랑합니다. 그를 고백하면서 내가 왕과 함께 고난을 함께 받습니다. 받겠다라고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영광 얘기하는 거죠. 영광. 자, 왕을 향한 술람미의 고백 세 번째. 나의 사랑하는 자는 포도원. 자, 엔게디 포도원의 고별화 송이라. 이게 시적인 표현이라 해석이 필요해요. 자, 우리 14절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14절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별화 송이로구나. 아멘. 포도원의 고별화 송이. 이 고배라고가 뭐냐면은 생명을 살리는 약초라는 거예요. 약초. 고배라 송이. 약초랍니다. 이것도 작은 관목, 이게 이제 식물이에요. 식물. 이게 약초인데 이게 강심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갑자기 막 이렇게 심장이 떨리거나, 이게 자꾸 멈추려고 하거나 그러면은 이거를 투입하면은 산다는 거예요. 고배라 송이.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 바로 내 사랑 나의 신랑 나의 사랑은 나의 생명을 살린다는 뜻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포도원의 고배라 송이로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겠다. 이게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 함께 고난을 받고 함께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함께 영광을 받고 함께 살아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은 다 마찬가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그렇게 해서 자신을 던지는 거죠. 죽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그를 살리시는 놀라우신 부활의 역사와 그런 경험들이 믿음의 선진들의 삶에는 다 있었어요. 또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칼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 막으셨어요. 이때 여러분들 이삭은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그거 이제 예수님을 상징한 예표하는 것입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죽은 거예요. 예. 이때 이삭만 죽은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도 죽는 거예요. 칼을 뽑아가지고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해석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은 있었지만 안 살려주면 어떡해요? 우리가 믿음이 그래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실 줄 알 것 같은데 안 도와주시면 어떡해? 이런다니까요. 이래가지고 순종을 못한다니까요. 그냥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없었냔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없었냔 말이에요. 안 살려주시면 어떡하냐. 근데 살려주실 줄 알고 그러나 그런 거예요. 같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같이 살아난 거예요. 믿습니까? 같이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지금 야곱도 죽었다 살아나요. 야곱도 아내 잃어버리고 자식 잃어버리고 자식 만나가지고 그냥 야곱도 죽었다 살아나요. 요셉도 죽었다 살아나요. 깊은 땅으로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쫙 부활시키잖아요. 모세도 똑같아요. 모세도 완전히 죽었어요. 그냥 죽은 거예요. 40년 광야에서 인생 끝나버렸어요. 근데 그 뒤에 제 3의 인생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하나님 쫙 들어올리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로 하나님 사용하셨습니다. 죽었다 살아나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는 놀라운 부활의 영광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에 있어요. 다윗도 죽었다 살아나요.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쫙 살리시고 다 그런 거예요. 다 다니엘도 죽었다 살아나고 새 친구도 죽었다 살아나고 다 이런 거예요. 부활의 영광. 요한복음 11장 25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 말씀을 믿는 자는 여러분들 부활의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믿음을 지금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나의 신랑과 함께 내가 함께 고난을 함께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도 함께 하겠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고베라 속이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원동력,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영광이 있는 줄 믿기 때문에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영광이 있어요. 네, 영광이 있다. 기독교 신앙의 원리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로마서 8장 18절 이렇게 끝나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비교할 수 없어요. 글쎄 뭐 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인이 10달을 갖다가 아이를 안고 고생하잖아요. 그리고 해산의 고통을 겪지만 그러나 그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키울 때 그 고통을 다 보상받는 거예요. 너무 이쁘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그 생명을 낳았다라고 하는 그 여인, 아이를 못 낳은 여자는 불행한 거예요. 그 생명을 낳았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그 아픈 고통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아픔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성도가 예수님께 대한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는다. 향기가 솔로몬에게 가죠.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 그리고 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의 모략 향주문이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리라. 그리고 세 번째, 나의 사랑하는 자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다. 이 말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살아나고 그리고 영광을 받으리라. 성도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예수님을 더욱더 많이 사랑하시고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함께 영광받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